오늘 말씀은 부름받은 기도원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기도원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다가 또 사사가 죽고 또 없어지면은 금방 또 이게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다가 완전히 그냥 나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너무나 이게 또 핍박이 심하고 어려움에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에 당했는가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숨어 사는 거예요. 굴에 숨어 살고 산에 숨어 살고 워낙 농사만 주면 다 뺏어가 버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미디안과 아멜렉이 언제 들어오느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여버리니까 파종할 때, 농사 지을 때 되면은 파종할 때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파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파종을 했다가 추수 때 걷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아예 파종을 못하도록. 그리고 또 추수할 때가 되면은 온 무리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싹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오늘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하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는 것이 아예 그냥 궁핍함이 심한지라. 너무나 힘드니까 이때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7절에 또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연달아 두 번씩이나.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힘들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한 번만 하는데 여기는 연달아서 두 번이나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고 또 부르짖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 힘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서야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눈치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랬구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눈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몸도 우리가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감기도 초기에 잡으라고. 그러니까 진짜 감기를 초기에 안 잡으면은 진짜 2, 3주는 고생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큰딸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감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병원에 갔더니 감기약을 줘준 거예요.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감기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또 갔어요. 큰 병원을 이렇게. 자세히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폐렴이라는 거야. 그때서야 폐렴. 내가 너무 막 열이 받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처음부터 폐렴을 알았으면 고생 안 하고, 뭐 어릴 때 폐렴 받았던 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배가 안 좋잖아요. 지금 많이 완전 나섰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문제가 와버리면 그 좀 더 많이 지났으면 뭐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막 그냥 견디고 견뎌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왜? 육신의 문제하고 영적인 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 혼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영혼, 육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신앙 문제가 왔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진짜. 또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막 부르짖는 사람. 여러 종류 있잖아요. 또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막 부르짖는 사람.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부르짖는 사람. 또 질병 때문에 막 부르짖는 사람. 또 복음 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막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의 종류는 다양하지만은 분명한 건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우리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 있을 때, 은혜 받을 때, 은혜 잘 있을 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나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지켜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환경이,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막 부르짖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건져내가지고 이렇게 이 땅까지 보내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래? 막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브라에 와서, 오늘 천사가 와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기드온도 보니까 얼마나 농사 좀 졌는데 그게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빼앗길까봐. 또 두려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웃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지금은 이 모습이 이렇지만은 장차 미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할 때에 여호와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기드온이 기가 찬 거예요. 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너무나 미디안에 아멜렉이 계속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능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 그렇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죠.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왜? 너무나 힘든 세월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훈련도 고난도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면은 고난이,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권별로 이렇게 막 요약을 해가지고 계속 읽다 보니까 한 권씩 그냥 읽다 보니까, 야,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또 주인공들, 그 사람들, 또 왕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위대한 왕,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교회가 많고 한국 교회가 부르짖고 막 그런데 나라가 막 이상하게 돌아간다고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진짜 그래도 기도하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60년 70년 만에 전쟁으로 인해 완전 폐하가 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너지고 낮아져도 어려운 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교회 부흥? 물론 교회 부흥돼야 되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영혼, 내 자신들이 살아나면은 모든 건 다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돼요. 내가 은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바로 쓰게 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 오늘 14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주의 천사가 와서 그러죠.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작은 자야?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가 미디안 사람을, 그 미디안 군대를 한 나라를 치는데 한 사람을 치듯 네가 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 툭 치면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이 우리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한 사람을 치듯 치게 되리라. 아멘.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멘. 다윗이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돌파 매질을 잘 해가지고 명중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함께 한 거예요. 다윗에게. 그 물매에 하나님의 천사가 딱 정확하게. 다른 때보다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셌으면 물매가 여기 박히겠어요. 웬만해서 안 박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가속도로 붙여가지고 10배는 강하게 그냥 빨리 날아가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천사가도 그러니까 그러면 내게 표징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딱 가져오니까 드디어 바위에 부으라 그러는데 바위에 딱 부었는데 오늘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때 기드온이 깨달은 게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왔구나. 야,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내가 죽지 않는가 할 때 두려워하지 마. 너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자, 오늘 기드온에게 내려진 첫 번째 일입니다. 오늘 아버지 바알의 제단을 헐어서 산성 꼭대기에 두 번째 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나무로 쪼개가지고 그 나무를 장작불로 해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이거를 아사라 목상을 깨트려버리고 발 무너뜨려버리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뭐예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또 다시 약속하는 거지. 응? 너 번제로 내게 약속한 거야. 응?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게. 네? 자, 다음날 됐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들이 허물어졌고 난리가 났어요. 응?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일가 친척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드온을 잡으러 왔습니다. 응?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응? 바알을 변호해? 응?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 바알을 변호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계속 그러면 아침까지 너희들이 뭐라 그래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을 변호하는 자들은 너희들 계속 그러면 너희들 죽음을 당할 거야. 이렇게 겁을 넣으니까 다 끝쳤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은 내 아들도 그 바알 신이 심판할 거야. 두고 봐. 이 바알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우상인지.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미디안과 아말렉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평야 지역인데 따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진을 치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왜? 또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려고 이제는. 자, 그런데 3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오늘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막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죠.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에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은 지금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급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 받은 기드온이 막 나팔을 분 거예요. 이 나팔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 전쟁이 나면은 나팔을 다 부르는데 부를 때 다 틀리더라고요. 축제 때 부르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 때 부르는 나팔 소리가 또 부는 게 또 틀리고.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나팔을 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이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있죠. 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죠. 네? 하나님의 영은 영적 세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적 세계를 열어버리고 닫힌 걸 열어버리고 막힌 것도 뚫어버리고 묶인 것도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우리가 묶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묶인 것들이 풀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영적 돌파가 되어지고 우리가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 아무리 끌고 가려도 안 돼요. 풀어져야 돼. 그러면 그걸 놓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 사탄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마귀를 예수의 이름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마귀가 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뒤에 풀어버려야 돼. 사탄마귀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딱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만이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
우리가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고 했어요. 이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기돈이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냥 기돈을 향해서 달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가장 먼저 우리 므낫세 지파에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나왔어.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게 달려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또 기도는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영이 임해도 두려워요. 36절 40절 보게 되면 그래서 또 승리를 위한 표징을 구하는, 내가 전쟁에 나갈 텐데 내가 나가면 진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양털 오늘 시험을 합니다. 승리를 위한 표징을 구합니다. 두 가지 구해 똑같은 거를 두 번 구했죠. 하나님 그러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맺히는 징조를 구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진짜 다 마른 땅인데 양털에만 짰더니 물이 한 그릇이 나왔어요. 첫 번에는 또 그런가 보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럼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이 땅에만 이슬이 가득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봤더니 온 땅은 이슬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이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전쟁에 나가면은 이길 수 있겠구나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죠.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밤새도록 일하세요. 아멘. 보세요. 그 밤에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먹고 막 기도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누구 말대로요? 기도원의 말대로. 기도원의 말대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었더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시대에 대한 선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능력 부어주신다니까요. 아멘. 함께 하신다니까요.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밤새 작업하셔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작업하셔요. 아멘. 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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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적인 큰 군사예요. 아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거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 후대들, 이 지역, 민족 살리시기 원하셔요. 아멘. 중요한 건 우리 자세와 우리 믿음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큰 영적인 용사입니다. 아멘. 큰 영적인 용사가 되어서 진짜 이 밤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